물론 도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또 하나 이슈는 억만장자들의 우주 여행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주 여행 또 우주선 하게 되면 미국 나사 혹은 러시아 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에 이 민간에서도 우주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민간 상업 우주 여행으로 처음 우주선을 타고 지구고도 85km를 다녀온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1일 날 우주여행을 마치고 VSS 유니티 우주선에서 내린 후에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복 안에 쓴 사명은 우주여행의 꿈을 현실로 바꾸자다. 나의 손자들, 당신의 손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며 나는 한때 별을 우러러보는 꿈을 가진 아이였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는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20일 자신이 세운 우주 개발 기업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10분간을 걸쳐서 100km 높이에 올라가서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갔던 그 날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본인의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겠죠. 그리고 우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조만간 스페이스 X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겠다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우주여행 상품으로 내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우주여행의 상품권, 그 우주여행 하게 되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3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3억을 투자하면 언제든지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약을 했다. 나도 우주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우주여행을 하고 싶을까? 우리는 아마 과거 추억이 지금은 도시에서 밤하늘을 보게 되면 별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과거 몇십 년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무수한 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밤하늘의 그 은하수를 보게 되면 참 경이로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물론 저 시골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역시 그 별들이 그렇게 마치 쏟아질 것처럼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면 저 별에 대한 동경이 생겨요. 그래서 그 별의 동경을 생기면서 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천체 만원경을 만들고 그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게 되죠. 천체 만원경을 보게 되면 이 달이라든지 그 별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던 것까지 상세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기만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볼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볼 수만 있다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보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저는 또 반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달에서, 저 달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구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에 보게 되면 그 지구 사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는 무중력 상태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지구를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막대한 돈을 지불을 해서라도 아마 해보고 싶은, 보고 싶은 그 꿈들이 아마 저마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사람에게 영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와 사랑과 의를 행하는 존재. 이것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만물을 바라보고 다스리며 보호하며 정복해 나가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열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주를 향해 나가려고 하고 우주 정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비행기를 타고 각 나라를 지금 이제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달나라, 화성 혹은 그 기타 수많은 지구의 행성들을 우주의 행성들을 아마 여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비춰지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지금 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우주 여행에 대한 다른 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부자들의 이 천문학적 돈들을 지구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도울 수만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 막대한 돈, 그 막대한 돈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투자를 할 수만 있었다면 하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선이 과연 무엇일까? 정과 엄밀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우주를 동경하고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가게 되면 오래된 교회가 있죠. 200년, 300년 혹은 몇백 년 되는 거란 유럽 교회들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교회를 들어가면 대다수 공통된 게 뭐냐면 그 입구에 대형화되어 있는 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벽화처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그러한 그림들이 배경으로 잘 너무너무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얼굴 모습, 눈의 모습, 뭐 손의 어떤 심줄까지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 대다수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주변에 군중들이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림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그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 전체, 몸 전체가 다 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있는 모습이 그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은 감춰져 있는데 얼굴만 딱 이렇게 내놓은 그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사람에게 가리워져서 얼굴 반쪽만 이렇게 슬쩍 내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귀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뒤통수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 그림들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가이드의 설명이 놀라웠어요. 왜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졌을까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를 해야 돼요. 기부를 해야 교회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온 데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림을 다 그려놓는 거예요.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그럼 그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보다 조금 덜한 사람은 얼굴만. 그것보다 더 적게 한 사람은 얼굴 반쪽만.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뒤통수만.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은 손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네? 나 지금 얼마 할 테니까 내 그림 좀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작가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 역시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분들의 신앙을 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뜨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누군가 어디인가에 기부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배웠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었던 교훈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아니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냐 시대의 흐름이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냐, 시대적 흐름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재림하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지구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화성 또는 또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계획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한 거는 여러분 최근에 뭐 UFO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UFO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UFO를 인정하는 동시에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지구 중심이고 성경은 인간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을 위함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성경이에요. 지금 외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산다?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삶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웃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그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물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전혀 알지 못한 사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을 공개하고 치유하고 도와줬던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현대는 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분노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유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현대 우리 사이에 이슈가 되었던 게 뭡니까? 아파트 경비원을 구타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택배차가 아파트 품위를 떨어진다고 택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그 택배 받은 사람들 이 여름에도 끙끙거리면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는 월세를 사는 입주자들은 주차를 금지시키고 이뿐만 아니죠.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반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나눔이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이번은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세대가 그렇게 흐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셋째는 성경은 언약의 나라를 향해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나라를 향하여 라고 말하지만 현대는요, 꿈의 나라를 향하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그들은 갈망했고 동경했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즐거워했어. 그래서 폭군 앞에서도 우상에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꿈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면 해서는 안 된 일까지도 부끄럽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 야곱이 장자권을 쟁탈하는 것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좋게 말하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일 수 있으면 속여라. 남의 거 카피하고 있을 수 있으면 카피해라. 남의 거 뺏고 싶은 걸 뺏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윤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윤리가 어디 있어요? 기업의 윤리가 어디 있냐고요. 어느 회사 잘 되면 그거 몰래 빼오지 않습니까? 그 기술진들을 더 줘가면서 빼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의 윤리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강식 말을 써요. 그게 정당하는 거예요. 남들도 그래왔고 삶이 그래왔고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분명히 있었죠. 네. 지금 이 땅에는 가뭄이 있었고 저 애굽에는 아들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애굽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갔죠. 왜요? 그 브엘세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느 날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회사, 그 사업장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잘 꾸미고 혹시나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지인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일인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그거를 찾는 게 아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대다수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게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직장입니다. 주일 송수를 못해요. 그런데 연봉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어떤 직장입니다. 주 5일 근무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봉이 기본급여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높은 급여, 기본급여. 대다수 우리 목회자들은 다수가 대학 4년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 3년을 거치고 그리고 고시 1년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대다수가 대학원 졸업생들이에요. 그런데 다수가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목회자는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 일반 성도들은 주일 성수 상관없이 높은 연봉을 선택만 해도 그것이 정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가난을 비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목회자니까? 세상처럼 돈벌이가 아니니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가난을 비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사랑하고 그 사명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가난 속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면서 또 우리 노예 일을 하면 노예에 있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예수를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 노예,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노예 속해 있는 모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권사님이 11조를 2억 5천만 원을 하신대요. 11조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1조 2억 5천만 원 하고 난 다음에 감사원금을 또 별도로 해서 한대요. 교회 행사하거나 교회 일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헌신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는 걸까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1억이 나한테 수익이 들어왔을 때에 1,000만 원 11조 드리고 감사한 거 별도로 준비한다는 게 이거 쉬울까요? 10억 벌어서 내가 1억을 11조 하고 또 감사한금을 또 별도로 한다는 거 여러분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망설임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하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니까 망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민되지 않더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면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명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시선은 이걸 거예요. 주를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아마 거기에 우리들이 아마 많은 생각이 꽂힐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심지어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까지 다 버려야 된다라고,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마 꽂히거나 거기에 물음표를 많이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왜요?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베드로가 결혼했거든요. 그 당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해 주여, 베드로가 여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아. 나를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게 버리는 자는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세 번역에 이렇게 읽을 때, 세 번역으로 제가 또 쉽게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버려라.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버리면 이 땅에서 박해는 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에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이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버리고 나를 쫓게 되면 비록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현세에 너의 자녀나 너의 가족과 너의 논과 밭에 내가 너에게 100배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의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나 받을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영원까지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면, 심지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생의 것들에 100배를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요 보장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비 친척집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비 친척집을 버렸고, 자기 자신도 버렸고, 심지어는 자기 사랑한 아들까지도 죽게 할 정도로 아들까지도 버렸어요. 버렸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셨고 엄청난 복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으로 만드셨고 복의 강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주 여행을 위해 전부를 투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주를 꿈꾸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버리는 것 주님은 반드시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꿈꾸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거를 부정할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주님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버린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때에 비록 그 버림이 주님은 도리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에 모두가 되었을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지 현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불법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는 나라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마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게 주신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더 주를 향하게 하시고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복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